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7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수학자이기도 했던 대천재 같은 사람입니다. 브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팡세라는 책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갈대처럼 꺾이면 그냥 툭 꺾일 만큼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람은요, 여타의 다른 동물들보다 그냥 육체적인 것만 따지고 보면 그닥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동물보다 덩치가 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체격이 우람하고 자신 있는 사람도 코끼리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천하장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른 동물들보다 힘이 약하긴 매한가지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육지를 달리는 어떤 동물보다 더 빨리 뛰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나는 건 더더욱도 아니고 물속에서 수영 금메달을 5관왕을 한 사람도 물고기 한 마리만도 수영을 못해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호흡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땅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연약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고 부족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인류에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과 다른 또 어떤 여타의 다른 생물보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갈망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돌다리 두드려보라는 건 뭐예요? 막 성급하게 몸부터 행동해서 막 가다 보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정말 가도 괜찮은 건지 안전한 건지 보라는 말이 있죠. 과학과 기술과 진보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신중하고 안전하고 후회하지 않는 깊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헤아릴 수 있어서 조금 조심할 수도 있게 됐고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 운전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었는데 차가 앞에 뭐가 있으면 자동으로 딱 설 수 있는 기술도 발전하게 됐고 여러 가지 일들 또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면서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우리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 그러니까 뭔가 좀 낭패를 보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런 걸 막아주기도 하고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생각과 사고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긍정적인 면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생각의 힘, 이것 안에 긍정적이 못한 일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선행을 베풀어야 할 때, 불의 앞에서 용기를 내야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자칫 주저함, 또 용기 없음, 비굴함으로 그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용기를 내야 하는데 나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맞을까? 아닐까? 내가 이것을 하고 손해를 보진 않을까? 이 일 뒤에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주저주저 하다 보면 그 모습은 뭐로 보이냐면 용기를 내야 할 곳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비굴함을 부리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생각은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해요.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해치거나 하는 일들까지도 저지를 수 있어요. 1953년 7월에 체결된 휴전협정 아래서 늘 갈등과 전쟁의 위협을 떠안고 우리 민족은 살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65년이에요. 엄청 오래된 기간입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65년의 기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몰라요.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지난 65년 동안 늘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적이다. 저쪽은 적이고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닥쳤으니까 서로 죽이고 해쳐야 된다. 용서하면 안 된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생각이 잠깐 전환되고 나니까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초석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또 생각이요 깊어지면서 반면에 타락으로 치닫는 경우도 보게 돼요. 같은 국민을 향해서 생화무기를 발사하고 남녀노소를 불어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들도 그것을 쏴야겠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야겠다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비롯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생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머리에서 오는 걸까요? 가슴에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생각은 정말 내가 하는 건 맞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머릿속부터 생각하나 가슴으로 생각하나 이거 생각해봤지만 정말 생각은 내가 하는 걸까? 네. 정말 터무니없는 질문 같죠? 내가 하는 생각이지 그거 뭔 소리야 그러실 수 있어요. 자취통행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까지 교회까지 왔습니다. 신호를 지키기도 했고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고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는 것을 지키면서 왔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예의 있어야 되고 밥은 선이 아니라 수저를 통해서 사용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까지 다 배워오고 학습해온 문화나 사회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생각을 준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의 생각을 부여해 준 건 아니었습니까? 사회가 고도로 발달해 가면서요. 우리 사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힘이 굉장히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될 것들 가져다 주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이 정말 살만해지고 세상이 풍성해지고 발달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요. 우울증, 대표적인 질환이죠. 우리 사회에 우울증 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불안장애까지 포함해서 우울증 환자가 약 12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정서적으로 오는 것 혹은 정신적으로 오는 어떤 장애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이것을 남들 앞에서 공개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정서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은 120만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은 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왜 위험하냐면 자칫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살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질병과 원인들 중에 우울증이 1위예요. 그런데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 싶어서 시도하려고 했을 그때 뭔가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뭔가가. 뭐라고 들려왔냐면 이제 다 끝났어. 뛰어봐. 아무도 없어. 뛰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들려왔다는 거죠. 도대체 이 생각 어디서부터 들려온 걸까요? 들려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나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내리려고 했어요가 아니에요. 어디선가 내 귓전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대요. 과연 이 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비도덕적인 행위나 자살 충동같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이 건강한 자아로부터 비롯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려진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이 생각을 뿌리쳐야겠죠. 마땅히 뿌리쳐야 돼요. 나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제외시켜야만 해요. 여러분 도둑이 담을 넘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담을 막 넘는 걸 내가 봤어요. 화장실 가다가 막 지나가다 밖으로 창문을 딱 봤는데 담을 넘어서 누군가 건너오고 있어요. 자 그때 야 잘 넘는데 저렇게 뛰다가 장단 다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여기까지 몇 초나 걸릴까? 이 생각하고 싶은 아무도 없겠죠. 어떻게 하실까요? 소리를 지르거나 힘이 있으면 뛰쳐나가서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가거나 그것도 안 되면 전화를 눌러야죠. 어디다가 경찰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게 정상이죠. 우리 영역에 우리 집에 뭔가가 들어오면 안 될 게 들어오고 있으면 우리가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집안에 두고 와요. 두르게 되죠.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생각, 이 생각의 힘이 굉장히 커요. 정말 신기한 거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두려움이 한번 내 안에 싹 일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것이 막 퍼져가는 게 느껴져요. 염려도 마찬가지, 걱정도 마찬가지, 불안, 의심도 마찬가지. 저희 딸아이가 무서운 영화 좋아해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렸을 때 한번 막 용기를 내더라고요. 아, 나 다 볼 수 있다고. 그냥 봐봐. 보여줬는데 그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혼자 못 올라가요. 밤에. 그리고 엄마 아빠를 해서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어디야? 빨리 와. 왜요? 무서움의 생각이 어디서 자리 잡아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죠. 그래서 뭐 했어요? 하와에게 대화를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냐?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와가 뭐예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기서 또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나중에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바람이 지금 겁먹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선악과를 딱 치다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야, 정말 먹음직하게 생겼다.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고 저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다. 따 먹었고 아담에게도 줬고 그것이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쫓겨났다. 이게 인류에게 시작된 죄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아담하고 있었더라면 사랑하는 아담과 대화하고 여보 당신하면서 둘이 동산에서 신나게 놀 수 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생각,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서로 대화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비극이 뭐냐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가 시작됐고 뱀이 찾아왔어요.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화를 계속 하와가 이어갑니다. 어느 한 구절에서 딱 끝이면 되는데, 낯설으면 딱 끝이면 되는데 계속 말을 같이 해요. 쫓아가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마는 선악과 손을 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뱀. 아마도 이 뱀은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기만하는 어떤 생각일지도 몰라요. 저거 따먹어봐 하라고 우리에게 부여되는 생각. 아까 자살을 기도했던 많은 환우들이 뛰어내려 하는 소리 들었대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따먹어봐. 이 뱀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쩌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도 이 뱀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의 자아 속에 들어있는 뱀이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일단 우리 안에 한번 틈을 타고 들어오는 생각은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를 막 휘어잡습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한번 찾아왔을 때 그 염려가 이 땅에서 여기서 딱 하고 다 끝났어, 이제부터 난 염려 없어, 이게 되던가요? 걱정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걱정인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이 되면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되지 않니 걱정이 막 들어와서 야, 이제 그만하자, 자 이제부터 걱정 없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삶의 균열, 영혼의 균열 가운데 찾아온 생각은 너무나 많이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송두리째 휘어잡고 틈타옵니다. 유혹과 생각들, 또 탐심과 음란과 질투와 미움과 같은 나쁜 생각들은 그 즉시로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즉시로 그 생각을 단절시키지 않는 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는 그 순간에 말을 거부하지 않는 한,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 두려움, 고독, 미움, 증오, 탐욕, 이런 마음의 상태에 휩싸이도록,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버리는 그런 수준을 우리 경험하게 돼요. 본래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관성에 이끌리듯이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가르쳐주는 대로, 죄가 말을 걸어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계속 말씀해 왔어요. 우리의 생각은 진리이신 복음의 빛에 조명을 받고 온전하고 바르게 하시는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은 한 우리 생각은 계속해서 본성을 따라서 자꾸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생각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학문도 많아지고 이성도 발달하고 우리의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인격도 수양이 됐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의 양은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우리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는 생각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건강하지 못한 내 자아를 경험하게 돼요. 신기합니다. 세련되고 멋있는 이야기들, 괜찮은 사고를 붙들고 얘기를 시작했지만 그런 나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미천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순간 내 미천을 보게 된 순간은 내 힘으로 이제 이 대화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자신과의 대화가 아니라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건강한 대화를 이어가려면 우리 영혼이 무엇인가 휩쓸려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대화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과연 우리가 내 안에 찾아드는 이 주어지는 생각, 탐욕을 따라서 죄의 본성을 따라서 결국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 결과에 초래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물밀듯이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는 욕망과 부패함과 타락들,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런 생각들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방황하는 생각들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방황하는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대한 생각.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게 뭐죠?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신기한 건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지거나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뭘 먹을까? 계속 생각해 보면 뭐를 먹고 싶고, 근데 저는 지금 먹을 수가 없는데 한번 먹지 뭐. 계속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나는 그걸 먹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먹는데 나는 못 먹어. 난 불쌍해. 입는 거, 자는 거 다 똑같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생각들이 세상의 생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그 생각을 쫓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부닥치는 자리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닥치는 마지막 자리가 어디냐? 바로 죄의 본성의 나를 발견하고 말아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불행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남들의 돈을 더 많이 벌까? 연구하면 성공하는 것 같죠? 그 뒤는 뭐가 있나요? 허무한 자신감 많은 게 돼요. 세상의 생각은 달라요. 거듭난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사람 자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죄를 이겨내심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다 말씀드렸고, 거듭난 사람에게도 그러나 죄의 유혹은 찾아온다.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한 건 아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취지였어요. 죄의 유혹, 이건 똑같은 게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방황하는 생각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온전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주님을 또한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듭난 성도는, 즉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난주도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조금 어렵다고.
그럼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완전한 자들입니다. 아멘이 안 됩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사단이 여러분들을 보면 그때 뭘로 보이냐면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건 나예요. 이상해요. 하나님도 믿고 사단도 믿고 있는데 나만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는 방황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냐면, 방황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송두리째 묶어서 버릴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대화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손길들로부터 등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또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지금 지탱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신다면, 만약에 떠나신다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영역을 비우신다면 그때 뭐가 찾아올까요? 방황하는 생각들이 주님의 자리를 점령하고 밀려 들어오겠죠. 이게 온 우주의 과학의 물리법칙이에요. 그곳이 뭔가가 채워지는 것이 비워지는 자리는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뭐든 간에. 주님이 계신 자리가 비워지면 뭐가 채워지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 자리가 비워지면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보야 그보다 못한 거겠죠. 근데 그보다 못한 정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와 모든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겨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능히 이 모든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안 됩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되는 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능히 이기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좀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우리 안에 한번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하면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 방황하는 생각들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우리 이웃종교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이겨내려고 뭐하냐면 자신을 계속 비워내는 훈련을 합니다. 계속 비워내는 훈련. 비울 거야, 안 비워집니다. 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를 들고 그리스도께 이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서 복종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과 사랑이에요. 뜬금없어 보이나요?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수 있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손을 다시는 포기하지 않고 거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주님이 나 위에 어떤 업적이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손을 내푸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이 손을 내미셨던 분이시니 내가 언제 있어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혹의 생각이 막 다가옵니다. 너, 니까지 이렇게 뭘 어쨌다고, 네가 뭐라 했어. 너는 불필요한 사람이야. 너의 내일 소망 없어. 끝내. 그때 우리가 뭘 갖고 싸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자리에 있더라도 날 구원하실 거야.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난 정말 능력이 없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일도 바뀌지 않을 수도 몰라. 하지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무기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며 나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방황하는 생각들을 내어 쫓을 수 있고, 그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방황하는 생각들이 계속 찾아오는데요. 네, 방황하는 생각은 없지 않아요. 계속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게 찾아오는 이 방황하는 생각들을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어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난 자에게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방황하는 생각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와요. 문 앞을 계속 두드려요. 여러분, 도둑이 매일매일 찾아온다고. 어떻게 경찰이 와서 이렇게 내쫓았는데 오늘 또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으면 되죠. 쫓으면 되잖아요. 매일 오니까 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왔어요. 시시장은 매일 와니까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쫓아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므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거든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게임 그 프로그램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벌칙을 주는데 칸막이가 아니고 이쪽에 줄이 있어요. 참가자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 줄을 6개가 쫙 놔두고요. 줄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의 줄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확 썰매를 밀면 썰매 안에 올라타 있다가 밀면 쫙 가다가 끊어진 줄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요. 안 끊어진 줄을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앞에서 탁 멈추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출발할 때 그들의 표정을 보면 물에 빠질 사람이나 안 빠질 사람이나 다 하나만 기대요. 안 끊어지기를 붙잡고 계속 있는 거예요. 끊어진 줄을 붙잡고 있어봐요. 뭐예요? 빠져요. 그렇잖아요. 끊어진 줄을 아무리 내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어도 결국 물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줄을 붙잡는 것은 빨리 놓아야 돼요. 잘못된 줄을 계속 붙잡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방황하는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방황하는 생각들, 어쩌면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예배하며 나와야 되는 이 주일을 앞두고도 이 방황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방황하는 생각을 줄을 빨리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어떤 생각을 쫓으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쫓아가면서 하셨어요? 먹을 것을 쫓아가셨습니까? 마실 것을 쫓아가셨습니까? 입을 것을 쫓아가셨습니까? 어떤 생각에 줄을 붙들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또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셨습니까? 세상의 문제와 생각들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반드시 죽음과 함께 소멸되어야 버릴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쫓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허무와 결핍과 죽음 앞에 직면하는, 방황하며 사는 그 걸음밖에는 나아갈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성에 따라서 죄,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쫓아가고 있던 줄, 내게 찾아와서 도와주린지 알고 잡고 계속 쫓던 그 줄을 지금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게 잘라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방황하는 그 생각들, 나의 영혼을 자꾸 무력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헐벗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옮겨드리는 것, 적극적으로 주님에 대한 생각의 자리를 옮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주도권을 내어주면 안 돼요. 생각이 이러오거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 생겨나는 것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힘이 없고 병이 들면요, 이리저리 우리의 생각이 막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아도 똑같이 우리의 생각은 약해져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체의 나약함이 이 건강함이 무너져 나약하게 되면 방황하는 생각들에 우리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육이 다 강건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육체도 강건해야 되고,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건강해야만 우리가 휩쓸려다지지 않아요. 내적인 원인이나 외부의 강력한 자극이 우리에게 막 찾아올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막 찾아와서, 그런 자극이 막 찾아와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목격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 뭐예요? 죄를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찾아오는 방황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뭘 묵상합니까? 한 주간 동안 뭘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셨습니까? 좌절의 생각들, 허무의 생각들, 실패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 묵상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서기자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 묵상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미 올라온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내비두세요. 그거는 참선으로는 안 없어져요. 뭐 해야 돼요? 생각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줘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있잖아,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저기 어떤 사람이 당신 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신경 쓰지 않아. 나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 그럼 이 사람 신경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신경 쓰는 거예요. 신경 쓰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경우 많아요. 방황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나 이거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나 이거 신경 쓰지 않을래. 신경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서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을 쫓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대로 몇 주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죄를 이기는 게 뭐라고요? 뭐를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어둠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어둠을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빛을 찾아가면 돼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난 생각 안 할 거야. 절대로 끊어낼 수 없어요. 생각 안 할 거야로 안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생각 안 할 거야 하면 더 강하게 올라가요. 나 이제 염려 안 할래? 그러면 더 깊은 염려가 안에서 막 꿈틀대요. 뭐 해야 돼요? 빛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둠에 깊은 어둠에 있으니 더 밝은 빛을 향해 가면 돼요. 방황하는 생각이 딱 우리가 막 들어올 때 흔들리지 않는 생각, 그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가지 생각이 막 일어날 때 생각을 끌어내지 이걸로는 안 되고요.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진리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네, 성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수만 가지 생각이 달아나죠. 우리가 참선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일어나는 유혹과 생각을 없앨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도, 명예가 많으셔도, 인격이 수양돼도 우리는 일어나는 방황하는 생각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지워낼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방황하는 생각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방황하는 생각을 쫓아가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생각이 일어난 것들을 빨리 돌이켜서 아닌 생각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그걸 계속 쫓아가다 보면 패망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방황하는 생각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무기가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복음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하신다는 이 한 사실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의 언어를 자꾸 들어야 돼요. 세상이 가져다 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지?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로 자꾸 옮길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끊을까? 100배를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자꾸 바라보십시오. 주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방황하는 생각을 내쫓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되시고 선하신 주님,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님,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면서 스스로 죽음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요, 어둠은 어둠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빛을 찾아가십시오. 방황하는 생각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